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처음에 적혀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그 노래를 부르던 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메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에게 그 궤를 메고 들어오라고 명하는데 이때 다윗이 다른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노래하고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며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명하였던 그 노래하는 사람의 세 사람이 지명이 되는데 그들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고 이 성경에 보면 역대상 15장 19절에 놋재금을 또한 크게 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워진 이 아삽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삽은 이 시편에서도 오늘에 보는 이 시편인 이 제2권인 시편 50편 그리고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에 제3권의 그 첫 시작부터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편이 모두 아삽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역대상 25장에서도 아삽이 다윗 왕과 그 함께했던 레위 지파 중에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만과 또 여도둔과 함께 그와 또 그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예배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다윗 왕과 늘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보이고 다윗 왕과 함께했던 시절에 많은 시편의 실들을 적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공적인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개인의 시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부르는 시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삽이 지은 시나 또는 아삽과 함께하는 그 시의 찬미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구절인데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첫 출발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서도 엘로힘 야훼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 들어보셔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부분에서는 엘로힘 야훼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호칭의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나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작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6절 마지막에 보면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을 언급할 때 부르는 그 심판장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 그런 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은 자신과는 절대적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 유한한 자신과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말을 해 주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엘로힘 야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묵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전제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듣고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전제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로서 그의 노를 시작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이 여러 번 또 저희가 들었던 대로 에레츠라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인 땅을 향하여 부릅니다. 이 해 돋는 데서부터니까 해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사람이 눈으로 시야로 볼 수 있는 그곳, 적어도 자신이 볼 수 있는 그곳인 그 땅의 첫 시작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니 여기는 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해가 시작하는 그 땅의 첫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내 눈으로 닿는 그 마지막 곳까지 해가 떠올라서 지는 모든 곳까지 온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이 최대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있으니 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으로 그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이 빛을 비추셨다는 이 부분도 시인은 매우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뜻은 이 빛이 나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빛을 보내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빛을 지금 비추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빛을 비추는 행위는 자신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신 분, 이 부에 대해서 신약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1장 9절에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 모습은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보여주는 그 빛, 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인 이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빛으로서 그를 둘러쌀 정도로 강렬한 빛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빛을 비춘다는 표현은 분명히 이 하나님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존경스럽고 대단히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경외심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합니까? 시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해서 오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시온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었고 시온에는 예루살렘과 또 다윗성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예배 초소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고,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사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곳, 그곳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온입니다. 그 시온을 볼 때 시인은 두 가지 표현을 더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원어로서도 매우 간결한 것은 아름다움의 완전함, 시온에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을 표현하는데 아름다움의 완전함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에게서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에게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시온을 표현할 때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좋은 곳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특별한 곳,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을 향하여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완벽한 곳, 완전한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계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또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완벽한 가운데 거룩한 완벽한 가운데 계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인 시온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에서 시인이 3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불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그 명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 개인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본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이 알고 있고 시인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오실 때 잠잠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조용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한 채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 행동을 지금 보이시려는 것을 앞에 두고서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무슨 행동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행동이 시인이 보기에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행동이고, 또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고 있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은 이 불이 계속해서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서 사람이 다가가면은 그 불로 인해 자신이 먹혀버릴 것 같은 그 불,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상징합니다.
광풍이 불리라는 것은 사방에 지금 사람을 둘러싸서 계속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장면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존경심이 가득하고 그러나 아름다움이 완전하신 그 모든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드릴 것처럼 매우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보여준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는 그 모습이 표현된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였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시키고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르는 이 모세의 모습이 참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시인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만 생명을 위협하는 분노로만 보면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기만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존재에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 4절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오래전에 그들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모습으로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인은 두려운 하나님이 와서 자신이 이제 그 불에 삼켜져 버릴 것이고 휘몰아치는 광풍에 자신이 날아가 버릴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잠잠치 않은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담담히 보고 가리라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모습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매우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그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은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행실대로 무언가 상을 주시고 또는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놀랍게 모세처럼 그리고 시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0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판결하시려고 오십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은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외치는 장면이고 아래에 있는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판결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의 보시는 심판주, 심판장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아둘 투가자가 없으니 이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찌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이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의 모습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적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공적으로 남게 되는, 보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 우리 자신에게 없으니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절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께로부터 상 받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